오늘 인자에 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일 설교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야 한번 같이 봐주세요. 주보의 설교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15절, 약간에서 17절 세 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 지난주일 마가복음 10장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은 설교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른들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지난주일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으신지요? 아니면 어른 같으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니 아닐 수도 있겠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신 분 손을 안 드셔야 되겠습니다. 어른 같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깔깔대고 웃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보기엔 저거 웃을 일인가 하는 그런 일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를 웃는다 그러네요.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렇게 웃고 그렇게 신나게 이렇게 지내죠. 어른들은 10번 내라 그래요. 웃는 것, 이렇게 코웃음 치는 거 이런 거 빼고요. 웃으려고 하면 평소에 안 웃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무표정하거나 굳어져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웃어야 되겠다고 웃으려고 그러면 근육이 웃는 근육을 안 썼기 때문에 웃는 근육이 구성이 잘 안 돼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어색한 웃음이 되는 겁니다. 잘 웃지 않아요. 표정들이 늘 굳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표정들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우습지 않으면 안 웃어요. 이렇게 아주 웃어야 겨우 마치 못한 듯이 조금 웃어요. 그래서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운 다음에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금세 차이가 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싸우고 나서도 우리 수준으로 보면 대판 싸우고 나서도 취급하고 싸우고 나서도 5분도 못 돼서 또 깔깔대고 같이 사이좋게 놀아요. 어른들은요 오래 갑니다. 잘못 그냥 두면 평생 가요. 어른들 원통함 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어른들은 거기 체면이 있고요, 날 무시해서 자존심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우울감이 있고요, 근데 상처를 받고요. 복잡해요. 내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성품은 영어 3개 단어를 넣는데 simplicity, 단순성이에요.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도 많고요. 단순하게 웃어요. 상대방이 웃기를 이렇게 원하는 행동을 하면 그냥 같이 웃어줘요. 단순하게. 어른들은 복잡해요. 체면도, 사람들의 이목도.
참여 여러 가지로 단순하지 못하죠. 여러 계산들이 복잡하고요. 휴밀리티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또 하나는 디펜던스입니다. 디펜던스.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인디펜던스가 강해져요. 독립성이 강해져요.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참 삶에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디펜던스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디펜던스는 우리는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 성품입니다. 우리 백종훈 목사님 가정에 우리 둘째 아이 우리 현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쯤 두 살 무렵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 예비장에서 이 새 예배당으로 이사 오고 뭐 그냥 한 1, 2년 정도 그 사이에 한 2살 정도 때 식당에서 이제 이 아이 2살 배이니까 뭐 요만하죠.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자기 수준에는 그게 한참 무서운 거죠. 근데 아빠한테 뛰어내려요.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아빠한테.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빠가 다른 데 보고 있어 뛰어내려. 정신없이 받아내고. 또 올려놓으면 무조건 뛰어내리는 것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절벽위를 아슬아슬히 걷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절벽에서, 세상이라는 절벽에서 하나님을 품을 향하여 뛰어내리는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지. 참 이게 뛰어내렸다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 이게 나는 망하는데 해서 참 우리가 복잡한지 그냥 2살 배기 아이처럼 그냥 무조건 아빠를 믿어요. 아빠를 믿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도 아닌데 아빠를 믿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하면은 아빠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나를 목숨 걸고 받아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단순하게 뛰어내리는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고 그에게 뛰어내리실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을 향하면 어떤 성품과 속성과 같을까요? 어린아이의 성품은 하나님을 향하면 괄호 안에 믿음의 속성과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고 뒤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 인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세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부자 관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바디메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거지 바디메어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오늘 설교 본문인 죄인 세리장 삭개오예요. 이 세 인물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성품이 무엇인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요. 돌이키라고. 어린아이 성품을, 어른의 성품을 내려놓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나를 받아야만,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영접해야만 가까운 천국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어린아이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세 인물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절기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요단 동편을 통하여 이렇게 여행을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어린아이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18절에 그 길에 첫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관원이에요.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에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지켰냐?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3절에 그 사람이 부자인 여코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떠나갑니다. 주부의 설교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다가 결국은 떠나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도 산상순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선택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돈 사이에 심히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근심은 하죠. 근심합니다. 이 청년 참 건실하고 좋은 청년이에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참 이렇게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재물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요구하셨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요. 그리고 내게 오라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고 내게 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테니까 돈 믿고 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때 그는 많이 망설이죠. 많이 망설입니다. 근심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기도 그렇고 돈을 포기하기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선택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지금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은요?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예수님께 답을 하시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요.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주신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요,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39절에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아니 거린인 주제에, 소경인 주제에, 시끄럽다고, 좀 잠잠하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럴 때 이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더 소리 질렀습니다.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셨고요.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무엇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갔어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요. 주보의 설교 한번 같이 봐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요, 거짓인 분이요, 사람들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은 한 번 외쳤는데 들으셨을 텐데요.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해가지고 외쳤거든요. 즉시 소리를 질렀거든요.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에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보이세요. 전 마음 가운데 맞아 나 같은 거 예수님께서 상관이나 하시겠어. 더군다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좀 소리 좀 질지 말라고. 참 무슨 거짓 주제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잠잠하라고 막 그렇게 꾸짖었어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거짓인 분, 참 소경으로 태어난 그런 모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열등감과 이런 사람들의 책망과 꾸짖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듣지 않으심, 그것을 딛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딛고 일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믿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어른 같으면 참 자신의 신분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 같은 꼴에 무슨, 내가 소리 질른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사람들이 윽박 지르니까요. 그럼 그렇지 뭐. 그냥 소리도 안 질렀고요. 또 윽박 지르면 더더욱이 안 했어요. 하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의존성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참 달리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소경이 어디를 예수님을 또 찾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디펜던스입니다. 의존성. 바로 어린아이의 성품은 믿음의 속성과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또 한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위와 재물이 주는 우월감, 키 작은 열등감, 어른으로서의 수치심, 무사람들의 수군거림 등을 내려놓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요단 동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길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서울을 예루살렘이라고 친다면 한 수원쯤 될까요? 수원의 세무서장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리들도 부자였는데요, 세리장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참 그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서 참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불려갔던 그런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이 땅에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을 맞으면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 원근 각지에서요. 약 100만 명 정도와 함께 몰려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성에 아마 발 디디는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기예요. 사람들이 더욱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걸으니까요. 그래서 어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 같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참 사람들에게 자기 명함을 내밀고 내가 이 성의 참 세무서장인데 참 어른의 권위를 가지고 막 아이들을 밀치고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아마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했을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앞으로 달려가 복이 와요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뻔한 길입니다. 앞서 달려가서요.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다 큰 어른, 아마 배가 조금 나왔겠죠. 키가 작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부자니까요. 잘 먹었고 그런 다 큰 어른이 아마 뒤뚱거리며 애들처럼 거기에도 사람들의 시선들이 참 어디에나 참 유월절 그때는 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른으로서의 체면, 부자인데요, 세무서장인데요, 지위 다 내려놓고 참 사람들의 여러 시선들이 주목된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난 예수님 봐야 된다는 그 단순한 그 한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다하고 그는 참 체면도 마다하고요. 사람들의 참 수군거림도 마다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 체면 이런 것들 개의치 않고요. 두 번째 더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이르셔서 내려오라고요. 석히 내려오라고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고요. 6절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했어요. 싱글벙글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삭개오입니다. 이분은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돈을 내려놓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택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자 관원이 하지 못했던 일, 그렇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던 부자관이 하지 못했던 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가 했어요.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요.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러한 태도입니다. 앞서 세 사람을 함께 봤습니다. 누가 어른 같고 누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는지. 예상했던 인물은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하고 갔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두 인물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죄인 삭개오는 돈과 체면과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들의 꾸짖음과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택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상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택하여 가고, 전혀 예기치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일은 계속될 겁니다. 405장 찬송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참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나를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 작사하신 분은 존 뉴턴이에요. 그분은 알려진 대로 노예 손의 선원이었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그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래요. 존 뉴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남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이 있어서 놀랄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진짜 예상치 않았는데요,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랄 거래요. 세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로 천국에 오게 하신 것, 자기가 천국 간 거에 대해서 놀랄 거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관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참 계명 어려서부터 잘 지킨다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고요, 재물을, 권세를, 명예를, 지위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가 하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소경 거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 지옥에 들어가도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어른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요, 돈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무엇을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빨리 안 풀어요. 쉽게 풀지 않습니다.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3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선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만약 그것이 현실이라면, 부자 청년에게 현실이었던 것처럼 현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요. 인생을 내가,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나에게 맡기라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분은 능력 많으신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8월 14일에 잠깐 이렇게 이틀 제가 얼바인에 LA의 얼바인에 베델 한인교회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북한 포럼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서 통곡 기도회와 함께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탈북 동포들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뜻밖의 한 인물이 8월 15일이 되겠네요. 수요일날 아침에 뜻밖의 한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요. 탤런트예요. 누구일까요? 차인표 씨가요.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는 저희에게 좀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새였다 그래요. 하늘을 새가 되어서 쫙 나르는데 밑에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 걷고 뛰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북한 동포들이에요. 북한 동포들이 참 이 어떤 방향으로 막 숲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서 무수한 북한 동포들이 그 방향을 향하여 쫙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새니까요 따라가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앞에 무시 보이는데 동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숭배하러요. 북한 동포들이 각 동상을 향해 가는데 자기도 따라가면서 그 동상의 정체를요. 김일성이든지 아니면 김정일이겠지. 그렇게 하고 가까이 따라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동상의 얼굴을 보고요.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뒤로 자빠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동상의 얼굴은 바로 자기였다 그래요. 그는 크로스라는 그런 탈북하는 스토리를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더욱더 탈북 동포들을 섬기고 북한 동포들을 탤런트로서 그가 한국의 유명 탤런트로서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자신의 인기와 이런 영향력들을 이용하여 탈북 동포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목도 받고요. 차인표 씨 탈북 동포를 섬기는 또 북한 동포를 섬기는 분으로 언론에 부각도 되고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그런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신 것 자기가 그래서 북한 동포들에게 존경도 받고요. 결국은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기대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신처럼이요. 그렇게 영웅처럼 그렇게 그것이 김일성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이 그렇게 숭배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김정일처럼 김일성처럼 그렇게 숭배받길 원하는 자기가 결국은 우상이 되고 마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모인 목사님들 향하여 감히요. 근데 너무 신통하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여러 가지 목회 일들을 하지만 어느덧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리고 마는 계산적이고 복잡한 여러 가지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지만 이것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복 받고요. 내가 병 낫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성하고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셔야 하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내 병을 치유하셔야 되는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셔야 하는 자식들을 복 주셔야 하는 그런 종이나 꼬봉처럼 명이고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신앙생활도 변질시켜서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부자 청년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잘못이 있죠.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위해 살게 되고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고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돈은 이미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상태임을 사랑의 수단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세상 떠날 때 단 한 푼도 1불도 갈구할 수 없는 사랑의 수단에 그것을 사랑의 수단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지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 설교 요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디모데 전서에서 한번 몇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앞에요,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있습니다. 3장 3절 보면 감독에 관한, 오늘날 장로님에 관한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장 3절 끝에 보면 무엇을 사랑치 아니하며 라고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말씀하고 계시죠. 6장에 가보면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9절,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 사랑하는 걸 피하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일만악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괄호 안에 또 믿음입니다. 돈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돈을 믿고 사시나요? 돈이 없으면 기가 죽고요, 낙심이 되고, 돈이 있으면 기쁘고요, 행복해하고 든든해하고 그러시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속성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사랑의 수단일 뿐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돈을 삭개오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선한 일에 사랑하는 것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위 세 사람 중에 누가 될지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지요? 세 사람 누구예요? 위에 첫 번째 부자 관원이 되기 싶으세요?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요,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행동으로 내가 거듭난 것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결코 돈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그는 세리장으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위해서 살았던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으로 살았어요. 백성들의 참 손가락질, 죄인으로 수군거리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만나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 그의 선택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요.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히 선택합니다. 부자 간원도 선택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요, 난 돈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서요 그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여러분은 부자 간원이 아직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아직도 미적미적 유지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돈 때문에 인색해져서 내가 그 일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긴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만한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물론 하나님과 겨룬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강력한 존재예요. 우리 노예 삼는 존재입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요. 숙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면)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참 믿음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시험해보라고, 테스트해보라고.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faith 안에,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examine 해보라고요. test yourselves, 테스트 해보라고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시험에 잣댈까요?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버리운 자라는 뜻이 뭔가요? 테스트에 실패한 자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이 확인된다면, 참 테스트 해봐서 확인이 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계시지 아니하다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요. 버리운 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신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왕으로 날 통치하신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테스트 합격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로마서 8장이에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성령을 통하여 내게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요 확인해 보시고요. 계시다면 그런 믿음에 속해 있는 자고요. 아니라면 난 버리운 자입니다. 아직은 버리운 자예요. 숙제 첫 번째는요, 시험해 보기입니다. 두 번째요, 시험해 봤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면요, 다면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돈, 열등감, 우월감, 수치감, 탐심, 죄와 악과 그 속에서 쾌락과 삶의 만족을 찾는 습관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테스트해 보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요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대파짓으로요, 보증으로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 기업을 상속할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두 번째 숙제입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셔서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문을 내려놓으시고요, 체면 내려놓으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시다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걸 영접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도 소용없습니다. 계명을 그렇게 지킨 것 소용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다면요,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 내려놓으시고요, 삭개오처럼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할 텐데요, 두 번째 숙제를 하셔야 될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떠나서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까이 온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예수를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숙제는요, 테스트 해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왕으로 계세요. 아마 13장 6절에,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버리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기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무시하고 살았으면요, 그분이 왕이세요.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왕이란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는 롤드라는,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대문자 L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이 비좁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재헌신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모시고도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살았습니다. 시간 관리요, 시간 사용, 돈 사용, 혀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가정생활에서, 교회 봉사생활에서, 직장 세상생활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왕이신데요, 그분의 명령에, 내가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왕되심에 복종하면서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쫄쫄 굶고요, 내 인생이 그렇게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어린아이가 밥상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절벽에서 나를 향하여 내 인생 송두리째 나를 향해 뛰어내릴 수 있겠냐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돈을 위해 살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일만 하기 뿌리라고요.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통치 밑에 그분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요, 사랑하고, 사랑의 수단으로요, 사랑의 수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책임지신 삶입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그는 그의 백성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